시대가 또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 역시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철저할 정도로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집단주의나 또 공동체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는 어쩌면 집단화가 훨씬 더 강력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화의 경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공동체에 대한 집단화는 굉장히 약화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신념과 자신이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동질적인 사람들과는 아주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집단화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이 같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결집과 연대와 집단화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강력한 연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런 집단화 현상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령 BTS의 팬그룹인 아미 같은 경우에는 국적과 또 모든 문화와 종교를 완전히 넘어서서 이 BTS의 팬이라는 것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그런 연대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분께서 디자인하신 최초의 공동체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너덜너덜해져서 형체가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오늘 창세기는 독자들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창세기가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 나와주세요.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서희항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일주에 6,566번 김정혜 씨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희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이분 확인하게 말이죠. 말씀 해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놓고 내 여동생은 이번 주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번 주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탁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만큼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네. 36년 전입니다. 1983년도입니다. 여러분은 1983년도에 어디에 뭘 하고 계셨습니까? 1983년도. 우리가 잘 아는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무려 138일 동안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생방송을 138일 동안 계속했고요. 이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연들, 여러분 진짜 서울 방송국 여의도 전체가 잃어버린 가족의
글자를 써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무려 100만 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이 중에 5만 3천 건이 방송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000건이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있었던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시대고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때의 이 사건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참 작은 나라죠. 우리가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다 갑니다. 1시간. 사실 뭐 비행기가 마음을 먹고 간다면 1시간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참 작은 나라죠. 그런데 나누어져 있고 또 얼마나 많이 헤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전쟁으로도 헤어진 가족들도 있지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를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 영상이 이제 뒷부분도 굉장히 긴데 짧게 끄는 것은 진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서 몇 번 보는데 설교 준비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영상을 조금만 보려고 짧게 뒤에 이제 진짜 만나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짧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은 천지 창조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물들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돌로 죽이고요. 남편은 아내를 핑계를 대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죠. 그리고 힘 있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자신의 아내로 삼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은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은 깨어져 갑니다. 참 많은 것이 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가정이 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이 곡식 사건을 여러 장을 할애하면서 왜 창세기가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초점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돈 벌고 높은 관직을 하고 그게 창세기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주의가 창세기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창세기가 독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자신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형제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수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 죄도 안 지었는데 인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한번 노예로 팔리니까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죄도 안 짓는데 감옥에 2년이나 있고 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쳐버렸고 한 번도 형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요셉은 4번이나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길게 말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은 입을 맞추며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온 왕궁에 퍼졌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을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냥 곡식자루를 메고 내려간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레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곡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옷도 한 벌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줄 선물로는 특별히 순하기 열필과 암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선물들과 또 아버지께서 길에서 드실 양식을 따로 준비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마침내 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이런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이것이 진짜 꿈이냐 생시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자식들이 가져온 곡식과 아버지를 씻기 위해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가서 내 아들을 만나보리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곡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편애로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급기야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을 비롯한 형제들의 질투와 거짓말은 결코 가정을 회복시키는 대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깨어져 있고 가정이 깨어져 있고 교회도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너무 소란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사람들 눈치 보고 걱정하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수많은 가정이 깨어진 것처럼 오늘 수많은 교회들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다는 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져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묶는 것은 질투와 경쟁의식과 거짓말로서는 우리 사회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은 깨어진 채로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고 이러던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 가정에서 요셉 역시 형들을 믿지 않습니다. 형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자식들을 믿지 않고 요셉도 형들을 알아봤지만은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속이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일대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역전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르우벤입니까? 유다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르우벤이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묶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장남입니다. 여러분, 장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맏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고 장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 장남이다, 이런 것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죠. 근데 여러분,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마음이 뭐죠? 르우벤의 마음은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왜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싶죠? 자기가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이 모든 가정의 재산과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구해와서 저 어린 것들을 먹이고 늙으신 아버지를 복양하겠다는 충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저 늙은 양반 마음에 들어서 그래도 장남밖에 없구나, 마지가 최고구나, 이제 네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르우벤이 나선 겁니다. 르우벤의 가슴 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슨 딜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유다는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걱정되고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어린 막내 동생 베냐민도 걱정이 되고 또 수많은 조카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나서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가정을 구해야 되지 않겠나. 유다가 이 일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 거예요. 유다의 이런 마음은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굽니까? 야곱과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요, 아직 자식들 안 믿습니다. 자식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아버지의 냉랭한 마음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잃으면 이리라고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제들 안 믿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요셉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정체를 딱 감춘 채 애굽 말을 딱 쓰면서 못 알아듣는 채 딱 하면서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닫힌 마음의 문을 누가 엽니까? 유다가 여는 겁니다. 내가 저 아이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소망 없는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로 하고 끼어진 관계를 하나로 회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과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써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 12아들 중에 유다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 여호수아에 가게 되면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영토를 제비뽑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같은 마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유다와 같은 마음, 유다와 같은 마음, 어떤 목적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유다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루벤이 되시겠습니까?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일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루벤처럼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내가 지금 왜 찬양대 지금 서 있는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서서 찬양대 하나님께 섬기는가? 끝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루벤 때문입니까?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찬양됐습니까?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장로집사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고 있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루벤의 마음인가? 유다의 마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매끄럽게 잘하고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연락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루벤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천사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루시퍼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고 싶어 하다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타락한 천사란 말은 의의적으로 볼 때는 모순이죠. 천사는 타락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하지만 타락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처럼 사울 왕도 자신의 지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죠. 사울 왕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사랑한다면 다윗도 신하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둘째치고 왜 사람들이 다윗을 나보다 더 좋아하느냐 말이야.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뭘 사랑한 겁니까? 사울은 뭘 사랑했죠? 진짜 나라를 사랑해서 왕이 된 겁니까?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 겁니까? 결국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왔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을 파는 비참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그냥 어떻게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반대 현상을 나타내죠. 불평과 비판과 끝없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의 용서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용서는 인간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용서, 불쌍하니까 봐주자는 용서, 이게 아닙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도 인간적인 사랑과 용서가 있고 영적인 차원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불쌍하니까 봐줘야 되겠다. 용서,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용서 한번 해주지. 그래, 까짓 거 내가 용서 한번 해줄게.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용서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지금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아는 순간 복수심도 원한도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진정한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모든 복수심과 원한은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요셉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열매를 낳습니다. 복수와 원한은 사라지고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뒤끝이었습니다. 참된 용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 그래 20년 전 얘기인데 내가 형들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이제 없었던 일로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형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곡식 싣고 가세요. 형들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내 인생이 있는 건데 지나간 일은 잘 됐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끝냅시다. 형들은 형들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용서는 하되 같이 살 수는 없도다. 그죠? 용서는 하되 같이 못 살겠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용서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겁니다. 형님들, 이제 같이 삽시다. 이제 더 이상 떨어져 살지 맙시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늙은 아버지 우리가 봉양합시다. 우리 형제들, 동기들 재미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조카들 키우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경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요셉이 형들 용서해 준 게 끝이 아니에요. 같이 살았다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알았으니까 가보세요. 됐어요. 용서했으니까 됐잖아요. 됐지요. 가보세요. 그건 창세기의 용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같이 살고 기꺼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 이런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가 먼같이 옮기셨고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진홍처럼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한 데나리온 빚진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가서 형제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깨어져 있습니다. 아까 영상도 봤습니다만 참 이 작은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우리는 너무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사회도 너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치유로 가는 첫 단계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관문을 넘어서야 그때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을 용서합시다. 그것을 원한을 가지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마시고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볼 때 주님은 지금도 가슴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0년도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또 뭘 할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유다가 되어서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하고 깨어진 교회와 이 깨어진 이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